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말주변도 참 어눌하고 가끔가다 말을 더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또 죄송한 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죽음에 관한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죽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 마지막을 이렇게 제가 장식을 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부산항에서 전쟁터를 향해 떠나는 그 군인들, 월남전 참전 그 용사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부두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엄마,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잘 가라고 손 흔드는 것, 그 잘 가라는 의미는 굉장히 아쉬운 거, 어쩌면 다시 못 볼 사람들을 향한 손 흔들이죠. 손 흔들림이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곳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슬픔 때문에 손을 흔들고 떠납니다. 그래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부두에 있는 사람들과 배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죠. 그러다가 배가 수평선으로 넘어가면은 부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게 되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손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싹 돌아섰는데 상대편에, 맞은편에 큰 대륙이 나타나면서 그 대륙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 안에 계셨던 그 분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손 벌리고 맞아주신다는 그런 예화로 지난번 설교를 제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시 죽음에 대해서 또 얘기해서. 오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지난번의 죽음은 수명을 다해서 죽는 분들, 병으로 인해서 서서히 돌아가시는 분들,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당하는 죽음, 사고나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진단서에 사인하고,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나 이런 데로 가야지만 그 사람의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전부터 이제 이런 그 제대로 운영하면서 의사들이 발견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분명히 죽었다고, 현대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짧게는 20-30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길게는 사흘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났을까? 그 중에는 꼭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인, 무종교인,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난 그 공통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의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통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죽는 순간 자기 일생을 전부 회고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구봉서 장로님, 그분이 옛날 코미디언이었을 겁니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구봉서 코미디언이 누군지 알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계속 권고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화 촬영을 하는 중에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뒤로 물러나다가.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데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1초? 길어야 2초, 똑딱 2초일 겁니다. 2초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순간에 아차,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일생을 순간적으로 싹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이 사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를 꽉 부닥치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나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 일생을 다 기억하는 것. 마치 주마등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모조리 다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임사체험은 또 뭐냐면은 그런 죽음 후에 어떤 긴 터널을 지나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전반전 짧은 순간에 어떻게 자기의 전 인생을 기억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10대 때 시간의 속도는 늘 같습니다. 시간이 어떨 때 빨라지고 어떨 때 느려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은 늘 일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때는 시간이 굉장히 안 흘러갔습니다. 천천히 갔어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렸을 때 시간 엄청 빨리 가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왕성하게 일할 때 20대, 30대, 40대 초까지 그때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처럼 지금 은퇴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나이가 67살이 됐습니다. 67이 됐는데 나이를 들어서 60대, 70대, 80대로 가면요, 시간은 나이와 비례한다고 하죠. 10대 때는 10마일의 속도로 가고 20대는 2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 80, 90세는요 100마일의 속도로 나갑니다. 저는 요즘에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약, 일주일에 먹는 그 약이 있거든요. 약도. 약 다 먹었네? 벌써 일주일 지나간 거예요.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의 특징은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멈출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이죠? 빛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과 동일한 속도를 가진 것이 또 뭐냐면 전기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몇만 킬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지구 7바퀴 반이죠. 7바퀴 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 개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개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여러분 지금 죽어갖고 하늘나라에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상에서 말이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법정에 갔을 때 재판에서 재판 판결이 내리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2, 3일 걸리고 몇 주가 걸립니다. 긴 재판의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심판정에 섰을 때 그걸 다 하다 보면은 이 온 전 세계의 인구를 어떻게 그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시간과 이 세계의 시간과 천상, 하늘나라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잠깐 언급했었죠.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원래 내가 남에게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죄를 사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지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껄끄러웠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번쩍하고 뭘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옛날 라디오, 요즘 라디오 들을 일이 없죠. 옛날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진공관 라디오를 뜯어보면요, 뒤에 보면은 진공관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둥그런 원판이 있고 거기에 아주 얇은 구리철사를 막 감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아마 그게 연필 그 가운데 까만 거, 그런 걸 거예요. 흑연 같은 거를, 흑연 막대기 같은 거를 막 감아놓고 거기다가 파라핀을 입혔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걸 탁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은 전선 같습니다.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전선줄을 갖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시간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순식간에 나갑니다.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걸 끊지 않는 한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라디오의 그 역할, 구리를 철사를 감고 그 한 역할,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 안으로 이 자석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공관 라디오 같은 경우에 그 자석을 움직이면은 주파수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방송에 주파수를 잡아서 듣는 겁니다. 그 위에 나온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그 역할이 그겁니다. 그 구리선 주위로 자석 같은 비슷한 것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방송의 주파수를 잡아서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이 전선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전화가 왜 그걸 둘둘 말았을까? 이렇게 둘둘 맙니다. 여보, 이렇게 둘둘 말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큰 걸 갖고 왔는데, 전선이 있으면 이쪽 전선에서 이쪽 전선으로 통합니까? 시간이 전기가 안 통하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일로 안 통하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쭉 밀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그 라디오 안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다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절연체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흐릅니다. 그냥 전기는 이렇게 빙빙빙 돌아서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제가 지난번에 살아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영안이 열린다 그러죠. 영안이 열려갖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악마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두려우면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보이고 하늘에 찬송이 들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런 전선 사이에 파라핀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구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쫙. 이것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것이 일부분 하나의 단면 쇠 조각으로 생각한다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60년, 70년, 80년이라고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을 볼 때는 이거는 정말로 순식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 일생을 완전히 순식간에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그 시간관, 천국의 시간관, 이 땅의 시간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직신학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저도 안 가봤지만은, 여러분 일생에 가장 기뻤을 때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기억나셨어요? 언젠지? 그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천국 간다면요, 여러분 2, 3일도 못 있어요. 아마 며칠 지나면 나 집에 갈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 첫날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아, 예수님 반가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냥 예수님 껴안고 막 울고 사도 베드로 잡고 부풀고 막 첫날은 반가워서 막 예배도 참석하고 막 하겠죠. 근데 그 똑같은 생활을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이 지상의 시간으로. 아마 3, 4일 지나면 아우 지겨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천국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가 틀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주 끔찍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그렇게 받는 곳일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길고 오래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의미에는 아주 압축된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이 모두 압축된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셨죠. 자기가 그 다윗을 만나봤다고. 예수님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영원적인 시간에 들어가면요, 일단 여러분이 이 시간대에 들어가면은 과거로의 여행 가능합니다. 미래의 여행 가능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힌트를 갖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간을 조금씩 알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쯤에 꽤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단둘이 있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님, 정말로 천지창조가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시간을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왜 거짓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이 전 세계가 창조됐다고 어떻게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첨단과학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대의 첨단과학은 하나님의 과학에 비하면 아주 낮은 기초과학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자라면서 들으셨죠? 동양의, 중국의 무슨 뭐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선비들이 노는, 선비가 아니라 그 뭐죠? 신선들이 노는 그 바둑판을 한참 보고 있다가 집에 왔는데 이미 한 세상이 지났더라. 자기 친구들은 다 늙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최근에 나는 어떤 영화를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행성에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거기서 불과 며칠밖에 안 있었는데 지구에 들어왔더니 엄청난 시간이 흘렀더라. 이게 실제로 벌어질 수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랙홀이라는 거 아시죠? 블랙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 근처에 있는 행성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빨아들입니다. 그 근처 가면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소용돌이처럼.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니까 블랙칼라가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그 이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행성이 탄생될 때 중력이,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것, 그러니까 우주상의 어떤 것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이게 뭉쳐지려면요, 중력이 굉장히 강해야 된대요. 지구가 탄생될 때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구가 막 그 중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 당시에 하루가 어쩌면 1000년 만년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얘기가 맞아요. 이런 가설에 의하면 성경 얘기가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아주 쉽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냥 인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다시 그 죽음 얘기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영을 갖고 있죠. 또 누굴까요? 천사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사탄 마귀는 우리처럼 육체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화된 육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만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보여주신 몸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자주 기록이 됐죠. 그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피조물 중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겁니다. 나비는 알로 땅에 있다가 어느새 애벌레로 자라갖고 나비로 변신해서 날아갑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매미는요 땅속에 17년 동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부에서 매미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는데, 매미는 땅속에서 17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충이 돼서 그 애벌레가 이렇게 돼갖고 나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애벌레가 돼갖고 올라와서 그 껍질을 벗고 매미의 모습으로 탄생을 해서 날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 변한 몸이에요. 변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걸 보면서 우리 부활 후에 몸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축복된 그런 상태일 겁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갓난아기가 돼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의 몸속 자궁 안에 있을 때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죠?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 자의에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힘을 줍니다. 나가라고. 밀려서 나오는 겁니다. 아기가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애는 봤습니까? 정말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오는 아기 본 적 있습니까? 100이면 100 전부 다 울면서 나옵니다. 궁뎅이 때려서 울기도 하겠죠. 근데 그 울음의 의미는 나는 여기서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 다른 환경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무서워. 따뜻하고 아주 적당히 어둠컴컴한 거기가 좋은데 차갑고 환한 그런 곳으로 밀어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는 겁니다. 본능입니다. 그 아기가 점점 자라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인이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도 아기처럼 밀려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부활 후에 우리들의 상태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우리 변화된 그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떻는가, 그거를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고 지금의 주일, 바로 이날,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마가의 집으로 생각돼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해서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게 그 알칸사스 주에 가면요, 유로카 스프링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 중서부는 거기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그곳에 가보길 저 바라는데, 그곳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연극을 해요. 야외 연극. 근데 그 공연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로마에서 보는 원형 경기장만큼 큽니다. 무대로 로마 병사가 말 타고 나와요. 양도 선한 사람들이 양대를 막, 그 배우들이 양떼를 막 몰면서 와요. 양들이 매 막 울으면서. 그 정도로 큽니다. 제가 맨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팜플렛 같은 걸 팔거든요. 근데 로마 병정이 칼을 차고 와서 그걸 하나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제가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나오는 배우입니다. 그 안에. 근데 거기서 바로 이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근데 저희 눈에는 멀리 보이죠. 정말 하얀 벽을 뚫고 예수님이 탁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무대 기술을 알고 보니까 그 하얀 벽이 아니고 증기를 싸갖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벽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통과해서 탁 나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자국, 칼자국, 창자국, 옆구리 이걸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반가워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분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질문과 물어보고 답을 성경에 대해서 가는 동안 못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지금까지 금방 얘기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펑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가 된다고 하죠. 죽은 후에 여러분은 영화된 모습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면 고기도 못 먹는 데더라.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가져와라 해서 구워서 같이 드셨죠. 우리 그렇게 몸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멋있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만약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평소의 그 모습을 이대로 있었다면 금방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분명히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에 바뀔 몸의 상태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성경 말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를 습관적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 놓으셨습니까? 이 보화를 쌓아 놓는 것 자체도 남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이미 하늘에 그 보화는 없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남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놓은 여러분의 보화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초반에 그 찬송 인도하시면서 많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어떤 아픔이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감격해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아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에 쌓아주십니다. 그 아픔이 주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늘에 분명히 쌓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이 교회 3주 전부터 3주 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이 3주 만에 나왔다 해서 아까 저도 그 소리 저는 그것도 무슨 사정인지 모르고 저도 같이 웃었는데 여러분께서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쌓아놓을 것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분이라면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딱 서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꽉 안겨서 예수님이 큰 손으로 나를 안겨서 딱 안아주는데 내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막 나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격의 눈물 흘려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잘했다. 그동안 잘했다. 수고했지. 충성된 종아 그래야 되는데
그때 내 눈물 안 나면 어떡하지? 그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개 권사님께서 단기 선교, 지금 뭐 방글라데시로 선교 여행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사정을 알아보시러 가는 그 뭐 답사 여행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꽤 큰 교회에 선교 담당 시무장로로 1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한 91년도 그때 제가 그곳에 그 지하의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것으로 막 소련이 막 무너질 때 카자흐스탄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멕시코는 여러 번 가봤고요. 아마존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편하죠. 그냥 주일날 와서 되면 됩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서는요, 전쟁이에요. 지금 개 권사님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기 선교인지 정말로 헌신하고 오래 가는 선교인지 그건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분이 선교지로 간다고 했을 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모두 빚쟁이가 됩니다. 선교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저분이 혼자 가지만 여러분은 모두 저분에게 선교의 빚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것들을 저분이 대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전투에서 저분이 이겨야 됩니다. 선교는요, 내가 보통도 그럽니다. 누가 선교 갑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갑니다. 저도 얼마 전에 파키스탄으로 선교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좀 심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직은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저도 포기를 했는데, 선교를 나갈 때 기도합니다. 선교를 제가 이번에 선교사로 나가니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들어오는 그 대답이 예, 제가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긴 집에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즉시로 하십시오. 누가 선교 부탁 기도를 하면은 바로 그 선교사님 손잡고 기도 바로 하십시오.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그 선교를 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서 합니다. 선교는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가 대포를 쏘는 거나 똑같습니다. 보병이 직접 나가서 전투를 1대1로 붙기 전에 뒤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대포알로 되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악한 세력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가서 복음의 말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땅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의 빚진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의 빚진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앞에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말이죠, 별거 아닙니다. 제가 저보다 이곳에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67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살고 보니까 이 세상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좋은 부모님 잘 만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육사 5기입니다. 장군으로 제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불편한 적 없었고, 교육도 잘 받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혜택 아무것도 안 받고 아르바이트해서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대학에 교수까지 했어요. 웬만한 명예 다 누려봤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웬만한 명예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돼서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군대에서 장군으로 제대하셨는데 그분이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늙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나 뭐
동네에서 통반장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청소를 하셨던 분이나 농부였던 분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버님 그분은 스스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내 눈, 청년들의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똑같아요. 뭐 그분이라고 특별히 높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평가받을 때는 이 세상에 쌓아놓은 그게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될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국을 나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들어올 때예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들어올 때, 입국할 때 보통 여권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내 상사 그거 쓰죠.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집에 주소가 뭔지 써서 주니까 미국 사람이 그걸 보면서 거기 다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Where are you goi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I'm going to home.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No. Not going to home. You are going home. 깜짝 놀랐어요, 제가. To home이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Going home 그러면 그냥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I'm going home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살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고향은 저기입니다. I'm going home. going home 하면서 예수님 껴안고, 내 돌아가신 어머니 껴안고 거기서 펑펑 울고 싶습니다. 그런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제가 2차례 벌써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죽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변화되고 날아다니고, 저쪽 과거로 갔다가, 나 미래로 갈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거 가서 그 유명했던 그 사도들, 난 베드로가 저랑 성정이 아주 비슷하다고 봐요. 그냥 그분 만나갖고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돼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찬 그런 천국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 저기가 내 고향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성도 수는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홀로 들림받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